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으로 빈손이라도 나는 믿습니다. 빈손이라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었으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겠죠? 네, 우리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 대부분에게 매우 익숙한 그런 인물일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요셉 이야기는 너무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셉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요셉 하면 꿈이 생각나고,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총리가 생각나고,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가 어려웠다, 좋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나 끝이 아름다워서 많은 믿는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친구들이 보면 이름을 요셉으로 짓기도 하죠. 너무 좋으니까. 요셉은 39장에 보시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감옥에서도 요셉이 인정받아서 감옥 안에서의 총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 고위급 인사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요셉이 그들을 돌보는 시중 드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술 맡은 자, 그리고 또 누가 들어옵니까? 떡 굽는 자,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단순히 이런 사람들은 식량을 담당하는 사람, 요리사, 창고직이 그 정도 의미는 아닙니다. 왕의 먹을 것을 담당하고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바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은 왕의 생명과 직결된 사람으로서 낮은 수준의 관료가 아니라 높은 왕과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왕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누가 있죠? 요셉이 감옥에 있으니까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 꿈을 꾸고 근심합니다. 우리도 종종 꿈을 꾸고 뭔가 좀 찜찜하고 기분 나빠서 어려울 때가 있으시죠? 우리도 꿈 때문에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꾸는 그런 꿈과는 다른, 그거보다 훨씬 상황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무엇인가 어려운 꿈을 꾼다면 이들의 그 마음은 더욱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꿈을 꾸면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어려울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감옥에서 분명 공포에 떨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기분이 거슬렸고 감옥에 보내졌고 4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4가지의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있을까요? 하나는 사형당한다. 하나는 그냥 잊혀져 버린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3번째, 유배당한다. 4번째, 회복된다. 여러분이 보실 때 왕에게 어떤 잘못해서 혹은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이런 4가지 가능성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유력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아니면 2번째일 겁니다. 죽임 당하거나 아니면 잊혀져서 감옥에서 영원히 살거나, 이런 상황 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아리송한 꿈을 꾸게 된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움 받겠습니까? 앞날에 대한 불안이 있고 그때 꿈을 꾸고
그래서 더 크게 불안이 가중되고, 요셉은 그들이 보면서 7절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 요셉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죄를 지어서 노예가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그런 요셉, 정말 아주 밑바닥에 있는 요셉이 그래도 고위 관료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을 건넬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니겠죠? 그런데 7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지체 높은 분인데 어쩌다 잴 수 없어서 감옥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노예이고 노예인데도 강간범으로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안부를 물으면 여러분이 기분이 조금 더 위로받을 것 같습니까? 더 화날 것 같습니까? 저는 더 화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요셉이 왜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욕먹을 짓을 하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저는 요셉이 7절과 같이 그들의 안부를 묻는 것도 신기하지만 더 신기한 건 8절과 같이 말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요셉은 8절에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메인 텍스트를 8절로 보는데 8절에 보시면 꿈, 해석,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저는 신기해요. 자,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보십시오. 37장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37장 2절, 3절, 5절에 보십시오. 요셉은요 37장 2절, 3절, 5절에 있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요. 그러다가 조금 더 뒤로 오면 37장 18절 이하에서 이제 요셉이 본격적으로 형제들에 의해 고통당하게 되는데 그때 형제들이 요셉을 보며 한 말이 19절, 20절에 요셉의 꿈을 비웃고 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꿈 때문에 고통당하고 40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요셉은 자기가 좋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으로 인해서 좋은 빛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어둡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꿈도 해석해 본 적이 없을 뿐더러 어느 누구의 꿈도 해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지금까지의 인생이 좋다기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그에게 있어서는 아픔인 꿈, 경험해보지 못한 해석, 원망스러울 것만 같은 하나님을 타인에게,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능자로서 소개합니다. 저는 이게 이상해요. 신기해요. 저는 그리고 혹시 우리들은 좋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때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실망스러운 날 하나님 찬양하나요? 우리 실망스러우면 하나님을 모른다고도 하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내 손에 능력이 있어야 그나마 조금 하지. 나에게 능력이 없는데도 여러분 일하십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일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요셉의 끝날을 아니까 뭐 해피엔딩이니까 뭐 이거 다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는데 앞날이 없이 요셉이 지금 감옥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확률상은 그렇게 감옥에서 끝나는 게 맞죠. 확률로는 그래요.
확률로는 그렇게 강간범으로 노예로 그곳에 살다가 죽어야 할 요셉인데, 그런 절망스러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해본 적도 없는 일 가지고 어두운 과거의 아픔인 꿈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이요, 여기서 꿈을 풀잖아요. 40장에서 잘 됐을까요? 잘 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꿈을 듣고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이 진짜 해석한 대로 됩니다. 근데 요셉이요, 잘 되지 않아요. 그냥 여전히 감옥에 삽니다. 꿈을 해석해주면서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부탁을 했는데도 사실 고위 관료가 기쁘게 추록했는데 요셉을 생각하겠습니까? 요셉을 잊어버리고 요셉은 그저 똑같은 삶을 삽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41장 16절에 보시면요, 요셉은 뭔가 되만했을 때 안 됐고 더 나락으로 빠져가는데 어쩌다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상황이 악화되고 시간이 더 지났음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시종일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 손에 능력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데, 요셉은 내 손에 능력도 없고 힘이 있을 수도 없는데, 그럴 때도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쩌면 지금 죽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과 상황과 자신의 무엇인가는 아무 상관없이 요셉 그냥 하나님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잘 이렇게 나름 열심히 살았고 잘 버텨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희망 가운데 하나는요, 나는 잘 되겠지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에게 내 앞날이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버틴다 라는 것에 끝나지 마시고, 내 앞날이 여러분 지금보다 안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는 다르게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 갖고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기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단순히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것으로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잘 돼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거 믿음입니까?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잘 안 돼서 끝까지 가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없어도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죠? 우리 내 삶이 좋은 중에서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믿읍시다. 아무것도 없어도 빈손이라도 믿는 믿음. 요셉은 앞으로 잘 될 일이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현재상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 때 살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 끝은 요셉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다 보면 사도행전 7장 보시면 믿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다 그렇게 죽어버려요. 딱 하면 제대로 살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근데 요한도 유배지에 가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라는 걸로 오늘 말씀 마치시면 안 됩니다. 상황이 어땠든 내가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믿겠다. 그리고 나는 빈손으로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살 수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취업도 어렵고 학교 다니기도 어렵고 누군가를 만나기도 어렵고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살던 시대도 어려웠다라고는 하지만 또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도 이 시대 나름의 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는요 그냥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지금을 잘 이겨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돌봐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